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떤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만약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던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자 그 말씀과 행하심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계획처럼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중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자세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는 눈, 이 시야라는 것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이유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고서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력으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며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원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세상에 담겨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 중에 일부는요, 바로 그와 같은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니까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본다 그러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분인데, 애꾸는 눈을 한쪽 가리고 머리를 빡빡 밀었던 분. 할렐루야. 네. 이 관심법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도를 닦고 관심법을 써야만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소에 내 욕심, 내 교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삶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 평소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요,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욕심을 갖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내 눈에 똑바로 보이는 것이 다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어도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을 버리는 게 곧 중심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골리앗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당당히 섭니다.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서 싸워보자는 거예요. 1대1로 싸워서 자신이 만약 패하게 되면 자신을 따르는 온 블레셋 군사들이 항복을 선언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만약 자신이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온 군대는 그 즉시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크게 외쳤어요.
골리앗의 외침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떱니다.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물론 골리앗도 그런 사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더 떨어뜨리려고 그들을 심한 말로 모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 너무 믿고 너무 싫었는데 막상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비겁함에 실망하면서 점점 더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게 골리앗이 노렸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군사들이 다 절망과 패배감 속에 묻혀있는 그 순간에 어린 다윗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친형 엘리압은요, 다윗에게 크게 화를 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왜 위험을 무릅쓰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내가 너의 완악함을 모를 줄 아느냐?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니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 소년이 호기롭게 저 용사와 싸우겠다고 말하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교만이나 욕심을 부려서 완악한 마음에 싸우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어린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서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보이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적과 골리앗을 이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어리석은 마음에 자기의 승리를 장담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나 내 교만을 버리지 못하니까 저 기골이 장대한 용사를 나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의 검을 빼보기도 전에 스스로의 패배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저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때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다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죄악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죄악이 가득한, 허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중심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길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건이 터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기사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 질투가 나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가도 생각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넘겨버렸어요. 돈을 받은 이 증인들이 거짓말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자기의 쓰여진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이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오히려 그 말이 마음에 찔려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런 말 있죠. 네. 팩트 폭행이라고 하나? 네. 진실을 말해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에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찔림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돌로 치는 거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던 이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더니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가던 길에 다메섹을 통과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왔던 이 인생을 버리고 그 중심을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 소망도 바뀌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시선의 변화는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침 배가 고파 시장하는 차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많은 짐승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동물들이 보이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요,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저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환상이 끝나고요, 베드로가 고민하는 차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로마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를 찾아 초청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긴가민가한 가운데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온 가족이 다 이 고넬료 집에 모여 있었어요. 일가 친척까지 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참된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 세상도요. 그리스도의 참된 뜻은 결코 멸망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에요. 그럼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예비하셨겠습니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중심을 보는 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눈도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때때로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심을 바라볼 수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야를 주신 거, 이 눈을 주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이는 대로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진짜이며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중심을 바라보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이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고민할 줄 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꼭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요, 바벨론은 이 새롭게 떠오르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위를 뽐내기 위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 가운데 자기의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스티라는 이 왕비를 부릅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인 앞에서 자랑하려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이 크게 화가 났겠죠.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얼마 후에 왕은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했는데 이미 일 다 끝났죠. 그래서 페르시아 온 땅에 조서를 내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기를 결정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또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 그녀의 오라버니였던 모르드게가 아간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데 하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왕을 잘 꼬드겨서 유대인들을 멸절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페르시아 온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를 눈치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하지는 못해요.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가 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구원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받는데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획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그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 에스더가 그 말 듣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굳은 결심을 표현해주는 너무 좋은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 앞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결단은 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중심이 아직은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칫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위협 앞에도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저 노력을 다할 뿐인 거죠.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요, 중심을 보는 눈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겠죠? 너 그러다 죽을지도 몰라. 너 뻔히 알잖아. 왕의 규를 어기면 다 죽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죽이면 죽지 뭐. 어떤 표징이나 증거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은 두렵고 떨리지만 내 눈으로 아무리 바라봐도 그 중심이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자세를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제사 준비를 하고 모레산으로 갔어요. 산 밑에 종들을 다 두고 아들과 함께 단 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오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부를 거야. 이랬을까요? 그건 재방송 보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생방송이에요. 전혀 모릅니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마 아브라함은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그를 제물로 바치는 게 직전까지도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와 같은 응답을 듣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모든 섭리를 다 꿰뚫어 본 게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큰 믿음이 없다고 해서 미리 불안해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 그 섭리를 발견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믿음이 있는데 뭐냐? 우리 주님만이 생수의 강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하면 되게 쉬운데 사실 행동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시기 때문에 만약 누구든지 이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의 삶으로부터 똑같은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 그도 생수의 강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왜냐?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죄를 고백해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나 또는 기적과 같은 능력을 얻어서 이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만 찰싹 붙어 있으면 어둠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흐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시니까. 강은 어떤 거예요? 끊임없이 흐르는 거죠. 멈춰 있으면 더 이상 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물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생명이 계속 흘러나와 넘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도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은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누구도 그 스스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이 생수의 강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역사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라면 그것은 다 내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아무리 힘을 다해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저 멀리서부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고요. 예수님께서 이 배를 향해 오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환호했겠죠. 주여 이렇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 주께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오라. 베드로가요 그 말씀 듣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며 물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실수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가 무리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무슨 신령한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져서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무리를 걷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던 인생이 몰려오는 풍랑 속에서 바람 소리에서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삶을 파도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로 물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생명의 능력을 맛봤다고 해서요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됐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은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통과한 것뿐이에요. 내가 그 생명의 강에 내 몸을 담갔기 때문에 생명을 한번 맛볼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그 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는 그 같은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지금껏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은 다 허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좀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밤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떠있는 밝게 빛나는 달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달은 사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스스로 밝게 빛나지 못하는 달은 왜 매일 밤 저렇게 환하게 빛을 내고 있습니까? 태양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내는 태양이 이 달에게 빛을 전해주고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 태양의 빛을 받는 달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밝게 빛나는 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달이요, 태양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주보던 이 태양으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은 영원히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 모시며 항상 마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그 밝은 빛을 낼 수 있다고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자신이 생명의 물을 단 한 방울이라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생수의 강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용돈 받을 날이 되면요, 항상 저에게 달려옵니다. 얼마나 가진 이쁜 짓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물어보죠. 용돈 받을 날 됐냐? 그러면 내일 내 용돈 날이야. 그럼 제가 그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용돈을 주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다음 날부터 얼굴이 싹 바뀌어요. 아는 체도 안 해. 왜요? 다음 달에 또 한 번 이쁜 짓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에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형통한 복을 누릴 뿐이지 그 같은 축복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믿음이라도 가지시길 부탁드려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도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을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바라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참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던 중심의 길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